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쁨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은 긴 금발에 아주 수려하게 생긴 백인 남자로 그려져 있는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그 얼마나 시들시들해요. 별 일 없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 키도 좀 작으셨던 것 같아. 왜소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금발머리에 미남형 얼굴, 그리고 훤칠한 키가 아니라 검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 매부리 코, 또 바짝 마른 왜소한 체격,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얼굴에 그 고난을 많이 겪어서 얼굴에 빈티가 나, 그런 볼품없는 외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이다. 저기 우리 교회 이쪽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그 사진에 만면의 미소를, 웃음을 웃는 그런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에 더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금식을 많이 했다거나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저는 이거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의 그 기준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기쁨은 믿음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내 내적으로 기쁨이 있다면 감사는 외적으로 그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내용이라면 감사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감사는 외식이에요. 그리고 수단과 처세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막 감사해요. 그거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복받쳐 올라올 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기쁨과 감사는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기쁨이 없는 믿음 가짜예요.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와 믿음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면 부담스럽고 심란해요. 무슨 걱정과 근심이 그리 많은지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밤낮으로 울고 있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찬양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심통이 가득합니다.
제가 어느 그 집회를 갔는데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막 인도하면서 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거기 많이 있는 청중들한테 아니 오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에 하도 인상들을 쓰고 있으니까 찬양을 하면 기뻐야 되는데 인상을 막 쓰면서 찬양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은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면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니체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신랄한 비판인 거죠. 니체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어로 Also Sprau Zarathustr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난해하고 읽기가 어려운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걸 읽느라고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어요. 니체는 그 책이 제5의 복음서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니체는 그 책에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어요. 예수 대신에 초인이 나와서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초인이 누굽니까? 히틀러예요, 히틀러. 구원은커녕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그리고 세상을 절망 가운데 몰아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혹독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지 않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기쁘지 않은 헌신과 봉사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에는 첫째로 세속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출세를 했다거나 세상적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은 곧 불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성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둘째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다리 두 개가 다 부러질 수도 있는데 하나만 부러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태도예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속에서도 세상적인 기쁨, 또 이성적인 기쁨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뭐 출세를 하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애가 대학 좋은 데 간데 기쁘죠. 당연히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차원이 다르고 깊이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사죄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의 기쁨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그 근저를 보면 거기엔 죄가 있어요.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슬픔, 상처, 분쟁 뭐 등등,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며 성장하고 늙어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인간의 실존입니다. 뉴욕에 제 딸과 사위가 살거든요. 애가 둘입니다. 첫째 애는 사내인데 3년 5개월 됐어요. 그 밑에가 이제 손녀딸인데 이제 9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 이제 손자애가 애가 이제 하나밖에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이 손자에게 다 쏠려 있었던 거죠. 근데 밑에 애가 태어나니까 자연히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 둘째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걸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애를 때리고 꼬집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뭐 그 갓난애가 막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또한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책감, 죄의식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크고 작은 죄의 무게가 우리를 심각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면서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미국에 이민을 오기 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오죽 못났으면 2000년 전에 태어난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을 믿을까? 기왕에 믿으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 믿지. 한국 조상들도 많잖아요.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믿으면 되지 않나? 뭐 을지문덕 장군도 있고요. 고려시대 가면 뭐 강감찬 장군도 있고, 최영 장군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뭐 세종대왕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당군 할아버지를 믿든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 되죠? 그런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30살이 넘어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민의 삶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얘기하면 길지만 뭐 오늘 생략해요. 전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그냥 막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여튼 그 희망의 해가 매일 뜨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장사가 잘 돼도 기쁘고, 잘 안 돼도 기쁘고, 누가 나를 욕한다 그래도 기쁘고, 나를 칭찬하면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고,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뭐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기뻐요.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쁜지 나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고, 밖에 나가면 막 모든 것이 다 막 그냥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어떤 때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미쳤나? 내가 뭘 좀 잘못 먹었나? 본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지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죄사함의 기쁨이란 걸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런 기쁨이 5년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매일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 이후에 신앙이 이제 깊어지면서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차분해졌어요.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기도와 믿음으로 믿음이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요, 은혜 받지 않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좀 목사가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선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갈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머지않아 허무와 상실감만 가져다 줍니다. 건강과 젊음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늙고 병들면 절망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지고 명예가 떨어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기쁨, 감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대적인 기쁨, 조건적인 감사, 상황에 따라 변하는 즐거움, 여기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것들은요, 항상 있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 신기루 같은 그 허상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거든요. 여러분, 이슬을 같이 먹는데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은 독을 만들어내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감격했어요. 근데 그것이 불과 보름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고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 병이 내게서 떠나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 병 왜 안 고쳐집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했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사람은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은요, 죄사함의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비판과 의심을 버리고 번민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여러분, 한번 뉴스를 한번 보세요. 한번 신문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될까? 걱정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마침 호수에서 막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뭐 파도가 칩니다.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뱃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흔들어 깹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다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 호수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교회 오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누가 또 와가지고 또 그냥 불평을 할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 믿음으로 목회를 하지 못했구나. 그 다음부터요, 저에게 평안이 왔어요. 뭐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편하긴 편하지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평안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입니까? 1서부터 10까지. 스트레스가 제로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2 내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니, 스트레스 많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깨달으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져라, 고요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건 아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깊은 차원에서 솟아나오는 변치 않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요, 한번 본문 16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죠. 본문 16절. 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막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당할 재간이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파멸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대요. 내 입술이 떨려. 내 뼈가 썩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리고 내 몸이 떨리는도다. 전율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는 절대적인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서 나는이라는 주관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은혜는 주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 은혜 받았나요?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당신의 심령 안에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죄사함의 자유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그 가사는요, 존 뉴턴이라는 목사가 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젊었을 때 노예선의 선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흑인들 노예 사냥해가지고 갖다가 파는 아주 그냥 흉악한 죄인이죠. 그런 천인 공노할 죄인도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줬어요. 그 죄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가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명예는 실추되고 몸은 병들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멸시해도 나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만은 마귀가 시험을 걸질 못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감사야말로 여러분 속에 솟아나오는 기쁨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요, 능력의 원천이며 승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감사로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